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예수님의 말씀이죠.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왕이 신하 몇 사람과 함께 사냥을 나갔습니다. 사냥 복장에 평범한 복장으로 사냥을 나갔는데 그만 예상치 않은 폭우를 만나게 됩니다. 좀 산에 깊숙이 들어갔을까요? 길도 잃어버리고 점점 개들도 흩어지고 신하들도 여기저기 흩어져 버렸습니다. 다만 몇 사람만 비를 쫄딱 맞고 그 어둠을 뚫고 겨우 어느 지역인지도 모르는 마을 하나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제법 큰 귀족의 집이 있어서 그 집에 가서 밤이 좀 늦었지만 문을 두드립니다. 이보시오, 이보시오.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이 밤에 누구요? 신하 한 사람이 말합니다. 이분은 이 나라의 황제입니다. 사냥을 나왔다가 비를 맞고 지금 여기저기 길을 헤매다가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몸도 지금 추운데 우리 황제께서 오늘 밤 좀 하루 묵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그랬더니 웃으면서 아이 참, 어느 미친놈이 이 밤에 황제를 사칭하는, 아니 황제가 이 밤에 이런 꼴을 하고 이렇게 올 리가 없다는 거죠. 사기를 치려면 제대로 쳐야지 황제가 뭐냐고. 이 사람들 도둑들 아니야? 밤에 들어와서 있다가 밤에 도둑질하는 거 아니야? 당장 나가시오. 문을 닫고 문전박대를 해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정말 산속을 내려오느라고 모든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걸 다 잃어버린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침 조그만 농부의 집이 하나 있습니다. 농부의 집이라도 가서 쉬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농부의 집을 문을 두드립니다. 이보시오, 이보시오. 누구시오? 문이 열리면서 한 노인 농부가 둘이 나옵니다. 이분은 이 나라의 황제인데 사냥을 나갔다가 지금 길을 잃고 비도 맞고 지금 도무지 힘든 상황인데 오늘 저녁에 정말 패가 안 된다면 하루 묵어 갈 수 있겠소? 그랬더니 황제면 어떻고 황제가 아니면 어떻소? 이 밤에 이 누추한 곳에 찾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어서 들어오시오. 그래서 그 밤에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게 해주고 음식도 차려주고, 그리고 비록 남루하지만 농부의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황제와 두 명의 신하들은 그 밤에 그곳에서 묵고 다음 날 궁으로 돌아갑니다. 예상하셨겠지만 그리고 어떤 며칠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궁에서 사신 같은 사람들이 일개 귀족들이 와서 그 농부의 집을 새롭게 싹 고쳐주고 농부를 초청해서 왕궁에서 식사를 하게 하고 많은 보석을 주면서 그 집 앞에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황제를 대접한 집이라고. 황제를 대접한 집. 그 자그마한 시골 마을에 난리가 났습니다. 황제가 이곳을 왔다 갔다는 것입니다. 그 농부의 집에서 머물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농부는 황제를 대접한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을에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런 표시가 붙고 그 옆에 있었던 그 작은 귀족은 땅을 칩니다. 땅을 칩니다. 그 영광의 기회가 자기에게 먼저 왔었지만 황제를 알아보지 못하고 문전박대하고 맞아 죽지 않은 것만 다행이죠. 그러나 황제는 자비가 있어서 그 밤에 황제인 줄 어떻게 알았겠느냐. 그 귀족을 탓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농부에 대해서는 최상의 예우를 해주는 거죠. 그 집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문의 영광. 가문의 영광만 하겠습니까? 그 마을의 영광이죠. 그 농부는 그날 밤에 황제가면 어떻고 황제가 아니면 어떻소? 이 누추한 밤에 이런 표현을 하고 어떻게까지 왔소? 어서 들어오시오. 따뜻한 환대가 그 집안을 영광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농부의 집안에 영광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뭘 얼마나 대단하게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옷을 입었겠습니까? 대단한 음식을 먹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황제가 그곳에 와서 대접을 받고 황제를 대접했던 황제의 영광이 그 작은 농부의 집에 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집은 이제 평범한 집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두 사람은 평범한 농부가 아닙니다. 황제를 대접한 농부, 황제를 대접한 것, 황제를 대접한 집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영광이란 그렇습니다. 어떤 정말 멋진 영광이 나와 함께하는 순간 우리도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영광은, 그 거대한 영광의 본체가 우리 가운데 함께함으로 우리를 영광의 존재로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린 첫 번째로 크리스천들에게는 놀라운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주어졌다라고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에게는 이미 그리스도의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아마 예수 믿으시면서 이때까지 알 듯 모를 듯 했지만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 농부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농부가 뭘 한다고 영광을 얻겠습니까? 농부가 무슨 시험을 보겠습니까?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뭘 한들 그 집에 왕의 영광이, 황제 영광이 임하겠습니까? 황제가 와서 그곳에 머물러 갔고 그 농부가 황제를 대접했다는 그 하룻밤이 그 집안에 황제의 영광이 임하게 했다는 것처럼,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주어졌다. 아멘 안 하신 분은 어떻게 믿어요? 저는 표정을 안 봐도 다 압니다. 요즘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너무 좋다는 분도 많아요. 너무 좋다. 물론 힘드신 분도 있지만 난 너무 좋다. 솔직히 난 너무 좋다. 마스크 쓰니까. 안 들어요? 마스크를 쓰면 좋은 이유, 첫 번째, 화장을 안 해도 돼. 옛날에는 한번 나오려면 바르고 닦고 문지르고 두드리고 해갖고 그리고 해야 나와. 요즘은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세수하고 그냥 로션 대충 찍어 바르고 이거 그릴 것도 없어. 그려봤자 다 묻어. 그러니까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씻고 갔다가 덮으면 돼. 그냥 화장을 했는지 알 줄 몰라. 그래서 그냥 여기만 그리면 돼. 여기만. 전 남자들은 그런 거 생각을 못 해봤는데 대화하는 걸 제가 옆에서 이렇게 엿들은 적이 있거든요. 난 너무 좋아요. 좀 왜 화장 안 해도 돼. 마스크를. 여러분이 마스크를 탁 하고 있어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 다 알아. 다 보여.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누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 누가 보증할까? 오늘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자, 영광이 있는데 이 영광은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하는, 나에게 영광이 있는데 이 영광은 어디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 자신에게 지금 내게 있는 이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은 어디서부터 왔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늘 이 상황을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산속에서 하얀 머리를 하고 하얀 수염을 하고 하얀 도포를 입고 하고 나오는 것처럼 무슨 산신령처럼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저 팔레스타인의 중동의 30대 초반이잖아요. 목수의 아들이고 저 나사렛의 갈릴리의 베들레헴의 출신과 성품과 어느 것 하나도 사람들이 와 쳐다볼 만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빛나는 영광이 있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신성이 있어. 권위가 있어. 권세가 있어. 능력이 있어. 고고하게 흐르는 빛이 있어. 생명이 있어. 한마디로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리스도의 영광. 사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는 영광된 존재 아닙니까? 기름 부은 자 메시아 믿으십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 부모에게 외쳤던, 그리고 그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내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과 시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 자체가 영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어디서 왔느냐? 아버지가 내게 주신 영광이라는 점. 아버지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된 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영광의 본질을 알았다고 하면, 그 영광과 나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와 어떤 영광이 있느냐? 그 다음 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놀라지도 않아. 자, 이게 얼마나 정말 엄청난 말씀을 전해야 놀랄 작전이야 지금요. 수준이, 클래스가 달라. 요즘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드라마 가운데 이태원 클래스라고 그러는데, 우리 여의도 수만상교 성도는 클래스가 뭐냐면 적어도 최소한 하나님의 나라 클래스야. 그냥 하늘나라 클래스. 보십시오, 여러분, 이 구절이 우리의 운명과 팔자를 바꿔놓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에게 요한복음 17장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그 기도 내용 속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의 기도 속에 막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신앙이 될 수 있고, 신학이 될 수 있고, 교리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있고, 말씀이 될 수가 있는데, 아버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미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다가 보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영광된 존재. 난 진짜 엄청나던데.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면 영광된 존재인데, 이 영광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나님 아버지부터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졌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존재다?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이해가 가. 언제 우리가 무슨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야지. 물어봅시다. 나는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진작에 알았다. 손 좀 들어봐요. 있을 수 있어. 왜? 나가 영광 사람이요? 혹시 나는 영광 굴비만 먹어 혹시 이렇게 나올 수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보통 인간은 의식과 사고가 4차원을 못 넘습니다. 그냥 누구 집에 태어나서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어느 동네 살고 내 직업이 뭐고 무슨 가족이 어떻고 가문이 어쩌고 이러다가 나이가 되면 이 세상에서 한 줌의 먼지로 사라지고, 묘비 명예는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잠들다가 끝나버려요. 거기에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영광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황제가 그 집에 들어왔을 때 황제의 영광이 농부의 집에 임함으로, 그 농부의 집에 황제가 이곳에 머물고 가다 황제를 대접했다, 황제의 이름이 그곳에 있으면 영광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개개인의 인간의 삶은 흙덩어리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고 하나님이 이를 구원했으며 하나님이 내 자녀라고 말하면서 존재가 뭐가 되느냐? 영광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버지, 그들에게는 이미 나의 영광을 주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형편, 외모, 무슨 학력, 어떤 삶, 그 어떤 것을 제형 다 털어버리고, 우리의 존재 자체는 하늘에 빛이 나는 영광된 존재예요. 이 영광된 존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를 살든 어떻게 살든 어떤 식으로 살든지 간에 이것을 육신을 벗어버리는 날, 이 영광의 빛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빛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아주 정리하게, 아주 마음을 확 정해놓아. 난 영광된 존재요. 내가 이 육신을 벗어서 가면 내 이 하나님 주신 영광을 가지고 어디로 간다? 영광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 존재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런 내 영광을 받은 존재다.
내 영광을 받은 나 자녀라고 말하시니 여러분 어디를 갔더라도 여러분의 영적인 자존감을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여러분은 세상에 어떤 것도 범접할 수 없는 존재고,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고, 누구도 손가락질할 수 없는 존재고, 누구도 여러분의 가치를 따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말입니다.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옛날에 뭐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내가 뭐가 어쩌고 신세 한탄할 이유 없으며 내 팔자가 왜 이 모양이냐, 뭐 나는 왜 이러냐, 전혀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건 지나간 과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아멘으로 품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 속에 들어온 영광의 본체를 알고 나면 이제 여러분은 절대로 슬퍼서 울지 말고, 낙심해서 울지 말고, 좌절해서 울지 말고, 비 온다고 울지 말고, 안 알아준다고 울지 말고, 목사님 나는 비만 오면 슬퍼요. 왜요? 했더니 그냥 슬퍼요. 비 오면 왜 슬프겠어? 바깥에 흐르는 그 빗물이 내 눈물로 보이는 것이, 어렸을 때 배고팠던 시절, 뭐 남의 집 살다 쫓겨난 시절, 첫사랑에 실패한 거죠. 어쨌든 이것저것 다 아직도 여기저기 엉켜놓아갖고 뭐냐, 비만 오면 힘들다고. 어떤 사람은 땅거미만 지면 또 힘들다네. 또 나는 밤이 싫어 그래. 왜냐하면 그 밤이 막 어둠이 찾아오고 막 이러면은 홀로 막 엄마 뭐 또 혼자 이렇게 막 힘들었던 그런 기억, 남의 집 부뚜막에 이렇게 기대면서 죽어 떨었던 어린 시절, 뭐 이런 것들이 복합을 해갖고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는 가나 여러분의 존재 자체는 어떤 환경 어디를 갖다 놓아도 보석처럼 빛나도록 만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으며 그 영광이 우리를 빛나게 하고 있으며 영광이 선포된 존재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눈만 반짝반짝반짝, 얼굴도 반짝반짝반짝하고 그냥 자신감과 담대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가예요. 나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인가, 나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인가, 자신의 존재, 우리의 영적인 족보를 발견하고 우리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러면 우리의 신분을 알게 되고, 그것만 알면 되지 뭐. 그러면 우리의 삶의 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우리의 신분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처럼 뭐라고 말할까?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주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영광을 같이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크리스찬들도 우리와 아버지와 몇 개가 돼요? 하나가 되려 함입니다. 무엇으로? 영광으로죠.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영광으로 하나 된 것처럼 크리스찬은 그 영광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리스도와 영광으로 하나 되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영광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셔서 그리스도 주의 백성들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냐면 그들로 우리와 영광으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인생은 천년만년 살지를 못하고, 인생은 각자 삶을 살다가 어느 누구 뭐 예외 없이 인생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행가나 많은 소설이나 시나 인생은 이례적인 삶을 말하지 않습니까? 나그네와 같고 뭐 구름과 같고 뭐 흘러가는 시냇물과 같고 뭐 아침에 있다 없어지는 뭐 안개와 같고 뭐 이슬과 같고 뭐 꽃과 같고 뭐 달이 뭐 달도 참은 기운 아니 뭐 다 한계가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인생은 인생으로 생각하면 허무합니다.
난 인생의 허무함을 느껴봤다. 우리 그 여의도 수완산교 성도들은 할렐루야. 그냥 이거밖에 없어. 지금 허무도 안 느껴봤어 인생에. 참 은혜로우신 분들은 인생의 삶만 보면 인생은 허무해. 그래서 여러분 40, 50대 조심하셔야 돼요. 40, 50대 보통 여성들이 40대 원래는 35세부터 중년이에요. 우리 몸은요 급격히 35살부터 늙는다고 합니다. 아이고 우리 나이에 보면 35이면 꽃이요. 그냥 내가 그 나이 때 날라다녔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신체적으로 보면 35세부터는 이제 푹푹 노화가 진행이 빠릅니다. 그래서 한 40쯤 50대면 중년이라고 말하잖아요. 영어로 미들 라이프라고 말하는데 중년이라고 말하는데 이때 이제 오춘기를 지나가기로 갱년기를 지나가기로 하면서 남자를 여자를 다 막론하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잘 살고 있는가? 과연 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특별히 여성들은 아이들을 다 키워서 뭐 장가를 보내고 시집을 보내기도 하고 어느덧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누가 없어? 내가 없어. 내 이름이 없어. 누구 엄마, 누구 부인, 어느 누구 하나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그 어느 날부터 이 여성들이 도대체 나는 뭐하러 샀나? 어느 날 덩그마니 혼자 남아있는 듯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여성들의 마음속에 뭔가 올라오기 시작을 해. 나를 찾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죠. 여러분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그게 빨리 오면 40이 오고 50에 오고 좀 늦게 오면 60이 오는 사람도 있어. 이런 사람들은 참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남성들도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느 날 40 이후 50 막 이때쯤 돼 늘 네 하고 순종도 잘하고 뭐 이렇게 부드럽고 뭐 이렇게 하던 그 부인이 어느 날 갑자기 남편한테 덤벼듭니다. 여보 나 물 좀 갖다 줘. 그랬더니 뭐야? 내가 물 갖다 주는 사람이야. 당신이 갖다 먹었어. 아니 늘 내내 잘 갖다 주다가 어느 날 빵 하고 소리칩니다. 그때 남편은 충격입니다. 이 사람이 뭘 잘못 먹었나? 내가 뭘 크게 잘못했나? 충격이 옵니다. 그리고 그 여성도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나놓고는 어이구 내가 왜 소리를 질렀지? 사실은 모든 여성들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게 빨리 오기도 하고 늦게 오기도 합니다. 그걸 사실 심리학적인 용어로 늑대의 울음소리라고 말합니다. 모든 여성들은 가슴에 늑대가 살고 있습니다. 우린 그동안 남자가 늑대인 줄 알았잖아요. 잘못 알았어. 진짜 늑대는 여자들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그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한 3번만 지르면 그 다음부터 남자들은 꼬리를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물 떠달라는 소리를 절대 안 합니다. 스스로 지가 알아가서 물 떠먹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여성들이 점점 자기를 강해지기 시작을 하고 늑대의 소리가 나오는 순간 이제 남자들은 슬슬 눈치를 보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중년의 삶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서로 마음을 맞춰서 가면서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인생의 삶.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인생은 허무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몸은 아프지, 마음은 서럽지, 외롭지, 뭔가가 그리고 또 그런데 이 마음은 또 나이를 안 먹어. 나는 마음도 나이 먹는다.
이놈은 마음은 나이를 안 먹어. 지가 청춘인 줄 알아 아직도.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심리학적인 상황이거든요. 몸이 신체적인 상황이 있고요, 심리학적인 상황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이제 유지해 나가는데, 이걸로 살아가면 그래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다가오고 성격 장애가 다가오고 갈등이 다가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리스찬은 무엇으로 살아가냐면 신체적인 어떤 기분이나 정서적인 감정에서 휩쓸려 살면 안 되고, 그리스찬은 자신의 본질적으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누구냐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빛나. 이건 옷과 같은 거야. 육체는 옷과 같은 거예요. 감정과 기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함께 공감하면서 느끼며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어진 하나의 삶의 일부일 뿐이고,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어떻게 들어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으로 하나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하나님과 하나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하나로, 하나님의 영광 속에 품어갖고 너는 내 영광을 함께 누릴 내 패밀리야,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영접을 하는,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황제를 모르고 그냥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를 환대하여 그 집에 영접하는 그 순간 그 집에 황제가 들어가고, 황제의 능력이 들어가고, 권세가 들어가고, 권위가 들어가고, 황제의 모든 나라가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통째로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내 안에 통째로 들어오는 것이다. 통째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막혔던 문을 조금 열어보면 그냥 온 공기가 그냥 그 안에 차고 넘치는 것처럼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통째로 들어오는 거예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젠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 저와 여러분은 황제가 다녀간 것이 아니라 황제가 와서 머무는 곳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내 자녀라고 소개한다는 거예요. 내 자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소개를 하는데, 우리의 신분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소개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내 신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요즘 선거 보세요. 뭐 옛날부터 그렇지만 여당은 어떻게든지 대통령하고 같이 찍은 사진,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대통령하고 같이 익은 사진을 찍어갖고 뭐 대통령이 뭐였다 해갖고 자신이 대통령하고 어떤 그 관계인 걸, 그걸 좀 어떻게든 덕을 보려고 그 대통령의 후광, 대통령이라는 어떤 직책의 영광, 이걸 좀 어떻게 의도 갖고 좀 해보려고 포스터에 붙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 그러나 누가 소개하고 누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영광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대통령의 영광은 일시적이잖아요. 옛날에도 다 그랬습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이 할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식당에 와서 먹었다 그러고 막 잔뜩 써붙였던데, 대통령 바뀌니까 또 싹 다 뜯어버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와서 먹고 가셨다고요. 또 이제 대통령 내려오니까 또 다 뜯어주시고 뭐 또 누가 와서 먹고 가셨다. 인간의 그 영광이라는 것은 사실은 상당 정말 제한적이고 또 이기적이고 계산적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저는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강조를 하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것에는 확실한 영적인 자부감이 있어야 돼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요. 소속감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걸로 인하여 여러분은 어디를 갔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수준과 클래스를 지켜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육으로 살면 육은 죽어도 육이야. 육이 어떻게 거룩하고 신성해 될 거를 꿈도 꾸지 마세요. 육은 그냥 죽어도 육어야. 잘 먹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끝이야. 육에게 무슨 뭐 거룩하고 뭐 육을 그렇게 뭐 이렇게 육이 어떻게 할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육은 육이에요. 마음은 마음이고. 그러나 영이 살아서 영이 통제를 해야 영이 마음을 다스리고 영이 육신을 다스려야 마음도 거룩해지고 육신도 경건해지는 거예요. 벌하고 파리는 비슷하게 생겼어요. 얼핏 보면. 그러나 파리는 죽어도 쓰레기통이야. 파리가 장미꽃하고 백합하고 꽃 갖다 줘 보세요. 좋다고 그럽니까? 힘들어 걔네들은. 죽어도 그냥 쓰레기통이야. 벌은 죽어도 꽃이야. 왜 그럴까요? 걔네들은 꿀에 목숨을 걸어보고 파리는 죽어도 쓰레기통이야. 영은 죽어도 하나님이야. 영이 사는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이에요. 영이 살지 않은 사람한테 아무리 하나님 갖다 얘기해 보세요. 힘들어. 육은 죽어도 쓰레기통이야. 뭐 거기에 도덕과 윤리 없습니다. 육은 도덕과 윤리가 없어요. 잘 먹고 잘 입고 뭐 등 따시면 끝이야. 그 도덕을 위해서 정신세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정신을 가르쳐야 육이 돼. 육은 안 돼요. 육은. 그래서 배우고 교육하고 훈련해야 도덕과 윤리가 서는 것인데, 정신이 서는 것인데, 그러나 그 정신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가 완전히 지켜지지 못하잖아요. 그 정신도 지배를 받아야 돼. 무엇을 받느냐? 가장 최고의 도덕과 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영이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영이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그 성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하나 차곡차곡을 우리가 무장을 해야지, 사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여기 찔끔 여기 찔끔 하니까 이 전체적인 것에 대한 정리가 없어. 이제는 새로운 정리가 필요해. 신분부터 출발하는 거고 정체성부터 출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로 16절을 보면 그러면 이제 다른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하늘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하늘의 사람들은, 영의 사람들은 하늘 얘기를 해야 영이 살거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니. 그냥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단어가 흔하게 돌아다니니까 그래 영생은 흔한 건 줄 알잖아요. 영생은 3차원에서는 없는 단어라고 얘기했잖아요. 영생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지, 영이 살아있지 않는 사람,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새로운 생명세계가 열리는 것인데 그 세계를 뭐라고 말하느냐?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왜? 영은 살아있으면, 영이 회복되면 영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영생이란 단어를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에게 영생을 얘기해 보십시오. 힘들어. 아유 저거 어떻게 끝나나 빨리. 왜? 관심이 없어요. 왜? 이미 그 세계는, 영이 죽은 세계는, 영이 살아나지 않은 세계는 영생의 이야기에 대한 촉이 없고 감촉이 없고 감각이 없고 느낌이 없어. 그러니까 영생이 감이 없어요. 그러나 영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 하면 정신 못 정나냐면 영생? 영생에 정신이 나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정신이 나야 되고 하늘의 일이 정신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은 자신이 갈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거든. 자신의 생명이 어디 있냐면 영원한 생명에 있거든. 왜 예수 있냐? 예수가 영생의 길이거든. 영생의 진리이거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번쩍번쩍 뛰는 거지. 어떤 사람은 예수를 주문인 줄 알아요. 예수 주문 아닙니다. 예수를 교주로 알아요. 교주 아닙니다. 예수를 성인인 줄 알아요. 성인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차원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I'm the gate, 내가 문이야. 천국을 가는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열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하늘의 세계가 열리고 영생이 열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을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는 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온통 얘기가 하늘 이야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의 이야기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는 따분합니다. 누가 듣기에는. 여기 죽은 사람들에게는 힘들어요. 그러나 영이 살아서 영에 대한 양식이 필요하고 영의 세계를 알고 싶고 영의 차원을 알고 싶고 영적인 힘을 얻고 싶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데서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강의하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영이 번쩍번쩍합니다. 영이 막 힘이 납니다. 영이 막 또렷해집니다. 영이 맑아집니다. 영적인 지식이 생기고 영적인 능력이 생기고 영적으로 막 힘이 생기고 영적인 비전이 생기고 하는 거예요. 육이 아닌 영으로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면 영의 이야기를 들을 때입니다. 자,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하늘과 땅의 이야기죠. 땅에 속한 것을 말해요.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하늘에서 왔으니까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어. 누구는? 영이 죽으면 받는 자가 없어요. 받는 자가 없도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는 신이다 라고 말한 이유가 뭐예요? 영이다. 영이 살았다. 영과 신은 하나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과 같이 있다. 하나님과 하나다는 거죠. 인쳤느니라. 그 다음 절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여기 성령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신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어마어마한 선언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단어가 있나요? 없죠.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셨던,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게 주신 영광. 그런데 그 영광은 경배의 대상이잖아요. 찬양의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로소 최후의 만찬의 마지막 장면에 그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깨달았으면 도망을 쳤을까요? 제자들이 그것을 깨달았으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을 쳤겠느냐고요. 의미를 몰랐으니까 그들은 영광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육으로 도망을 치고 육을 살려고 도망을 쳤다고 흩어지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배신한 것이죠. 나중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서 그 영광의 권세를 끌어안고 나가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건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권세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온통 코로나19가 온 세계를 마치 독가스처럼 덮고 있지 않습니까? 육은 코로나19에 극렬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막 두려움, 공포, 막 여러 가지 막 생각으로 육은 어떻게든지,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뭐 사회적 거리를 하고 온라인을 하고 이런 얘기 뭐냐면 육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육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조금 더 구체에 들어가 보십시오. 육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릇이잖아요. 옷이잖아요.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진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하나님의 신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된 영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럴 때에 육으로 영이 기가 죽으면 안 돼요. 육으로 영이 기가 죽고 위축되고 하나님과의 어떤 쪽에서의 영적인 공급이 단절되면 육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모르지만 영은 어떻게 될 거예요? 그 거룩한 영광은 어디 가는 거니? 어둠의 슬피 홀로 있지 않겠습니까? 육도 소중히 관심 있게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야 하나, 그리고 그 마음도 소중히 지켜야 하나, 영은 더 강하고 담대하게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은 다른 걸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고, 예배로 살고, 예배에 기도가 있으며, 예배에 찬양이 있으며, 예배에 합심 기도가 있으며, 예배에 예물이 있으며, 예배에 신앙 고백이 있으며, 그것이 우리 영을 살리고, 영이 힘을 얻어야 마음도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해야 육신도 편안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이게 영적 질서예요. 영이 편안해야 마음도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해야 육신도 건강하고 안전한 것인데, 육신은 편안한데 마음이 아파. 살아요, 못 살아요? 사람은 못 살아. 몸은 아주 최고야. 막 몸은 뭐 아주 그냥 만사가 좋아. 그러나 마음이 아파. 아이고. 못 삽니다. 요즘은 모든 세계가 멘탈, 정신세계거든요. 스포츠도 심리학, 무슨 경영도 심리학, 뭐 장사도 심리학, 인간관계도 심리학, 교육도 심리학, 뭐 음악도 심리학, 미술도 심리학, 전부 인간의 모든 문제가 마음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았어. 그래서 이제는 마음에 관심을 가져 마음을 어떻게 회복해보고 그래서 불교가 마음학교, 원불교 마음학교, 무슨 단 마음학교, 안상홍 마음학교, 마음을 어떻게 하면 인간의 마음을 좀 달래고 위로하고, 명상, 초월, 요가 다 마음을 달래보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라서, 왜? 마음 위의 세계는 영의 세계거든요. 영의 세계입니다. 귀신도 마음을 조정하고 흔들어 놓으니까 영적 세계가 잘못 접근하면 귀신의 초월이나 명상 같은 거 하다 보면 나타나는 건 귀신입니다. 절대 여러분 초월 명상 그거 함부로 빨아들어가면 안 되고요. 요가 필라테스 육으로 하는 건 모르겠지만 그 요가 뭐 피를 따라가는데 거기 가서 갑자기 우리가 명상하자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고 앉아갖고 명상하고 뭐 하면서 뭐 집중하라고 그러고 하다 보면은 뭔가 나타날 거니까 겁먹지 말라고 그러고, 이 세계는 뭐냐면 영적인 흑암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도의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과 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요,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자녀로 터치를 하고 그 영을 받아서 마음을 추스리고 다스리며, 그리고 그 상황이 우리 육신을 강건하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영혼이 잘 돼야 돼. 범사가 형통해야 돼. 강건해야 돼. 영적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산교회에서 오늘 모든 성도들이 이 영적인 질서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단단하게 지켜나가서 세상 어디를 갖다 놓더라도 우리는 보석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함부로 굴려서도 안 되고, 함부로 취급당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세상 속에서 내 몸을 내어줘서도 안 돼요. 함부로 감정 드러내서도 안 되고, 우리 입술로 함부로 우리 수준 이하의 말을 쏟아놓아서도 안 되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저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어차피 인생은 100년이라고 쳐도 정말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다 보면 우리의 100년의 날수는 가치 있고 반짝이는 날들이 될 겁니다. 우리 한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그 보석처럼 빛나는 영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